찬송가 32장입니다. 찬송가 14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144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때
413장입니다. 샬롬. 지난 한 주 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11월 마지막 주일이면서 대림절 첫째 주일로 지킵니다. 다 일어나셔서 104장 부르겠습니다. 그 도로 생활하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오소서 소망의 주 한 백성 한만 이루어 시리와 분쟁 없애고 찬양과 재령 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시니라. 아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또 우리 모든 우리 참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역사 하나하나를 섭리하신 주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 영원 무궁토록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이 시간 주님에게 나와 대림절 첫째 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 내려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공동 참회 기도 다 우리 같이 주님께 참회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로운 교회력이 시작되어 대림절로 성탄절을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마음속에 주님을 모실 밤을 준비하게 하소서. 지난 한 주 동안 지은 죄들이 불신, 원망, 쌍숭배, 분쟁, 욕망, 거짓, 탐욕, 교만, 비난, 비평, 불순종, 분노, 무질서, 무자비 등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소서. 지금 이 시간 교회에 나가 선교를 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소서. 스리랑카에 세워진 로이교회 헌당을 위해 다음 주 출국하여 모든 일정 잘 진행하게 하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됐다 하는 말씀대로 오늘도 우리 모든 고백한 죄의 제목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다 죄사함 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동문 제 115번입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 구주 강림 첫 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붉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이제 우리 4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성부 성자와 성신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으로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착석하시고 임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거룩하신 야훼 하나님, 주님의 복되고 거룩한 날을 구별하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로이교회로 불러 세상의 일들을 멈추고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주님의 생명의 빛을 받아 영생수 샘물을 마시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 천국의 향연을 베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모든 존귀와 영광과 권세를 홀로 받으시고 저희들의 연약하고 불의함과 허물과 죄악을 자백하오니 너그러우신 긍휼로 품어주시고 아멘. 주님의 한량없는 캐세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아멘. 창조주와 구속주 되시는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의 완악함과 무지함과 교만함과 방자함과 어리석음과 가증함과 허망함을 용서하소서. 자기를 위하여 각종 우상들을 만들어 섬기며 탐욕과 허위로 가득 차고 주님의 거룩한 시간을 분별하여 주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주님의 규례와 법도에 불순종함으로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아멘. 어둠과 허망한 세력들이 판을 치고 자신들의 안일함과 무능함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상당수 백성들은 독주에 취해 진영 논리에 갇히고 확증 편향에 매몰되고 문화 막시즘에 휘청거림으로 징계의 막대기로 탈취당하고 있음에도 경성하지 못하고 국고가 유출되고 유력자들이 해외로 흩어지고 기업들이 해외로 떠나가고 유동성 증가로 원화 가치가 폭락하고 부채만 가득 쌓여가고 있음을 탄식하나이다. 거친 덤불과 가시덤불과 거친 풀로 덮었고 돌담이 무너져 황폐감으로 여우들이 활보하는 이 땅의 게으름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굽어 보소서. 어리석고 가증한 어둠의 세력들이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악한 이들의 괴계가 무산되고 천하의 그들의 악함과 가증함이 폭로되어 수치를 당하고 물러가게 하소서. 빛의 아들들이 출현하여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고 무너진 데를 보수하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 자신이 불의하고 한국교회가 바로 서지 못해 탈취당하고 있음에도 지각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무감각하고 돌같이 굳은 마음을 긍휼히 여기소서. 맑은 물로 씻었고 성령을 부어주사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묵은 땅을 기경하여 마른 뼈들의 골짜기에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이 임함으로 생명이 되살아나고 회복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먹이시는 진리의 생명의 양식을 배불리 먹고 빛의 길을 걷고 생명수 강물을 흘러 보내게 하소서.
로이교회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히 사랑하사 또한 로이교회를 지도하시는 윤사멜 목사님 영역을 더하여 주옵시고 아멘. 영적 지도력을 더 강하게 하시어서 저희 교회를 주님의 그 뜻에 합당하게 이끌어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돕는 손길을 더하시고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늘 주님의 새로운 그 백성들로 차고 넘쳐서 말씀이 흥황하여서 새를 이루고 주의 뜻을 이루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복된 귀가 되게 하시고 좋은 마음 밭이 되어 생명의 열매가 풍성하며 치유의 잎사귀가 무성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영광을 경배하는 저희들의 찬송을 기꺼이 받으소서. 주님 앞에 산제물로 들어져서 주님께 연락되는 일상 예배가 되게 하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6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읽을 텐데 6절 마지막 절은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26장 구약 성경 1190쪽에 있습니다. 11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 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며 나도 뒷걸을 그 위에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서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시작.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의 수고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느니라. 아멘. 찬양대 읽겠습니다. 의심의 눈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오늘도 준비된 에스겔 26장을 통해서 성령님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 마음속을 옥토바트로 기경하여 말씀이 떨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벌써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11월은 다섯째 주일이 있어서 오늘 마지막으로 내일은 12월 1일 내일 아침 새벽 기도는 우리 월삭 새벽 기도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참 세월이 빠릅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 각종 우리 감사를 드렸고 또 이렇게 우리 손녀되는 우리 세라가 유아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 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또 한 명 늘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지난 주일날 풍성한 그런 음식을 가지고 식사를 잘 우리가 교제를 나누고 바로 이제 김포공항을 통해서 제주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신학교 마지막 종강을 우리 그 제주에 가서 하자고 그렇게 돼가지고 우리 이렇게 25명이 이렇게 모여서 우리 하나콘도에서 우리가 묵고 우리 종강 강의도 우리 그 이기품 기념관 거기가 다 문 닫는 줄 알았더니 지금 다시 어느 권사님이 청소를 해가지고 우리가 전시관 거기가 지금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첫 번째로 사용했어요. 그 지난 토요일 날 처음 개관했고 그리고 어저께 주일 예배를 처음 받고 월요일 아침 우리가 처음 간 거예요. 우리는 모르고 갔습니다. 그냥 거기 가서 뭐 다 폐쇄됐다니까 그냥 사진이나 찍고 설명이나 몇 개 한 20분 정도 예정하고 갔는데 이렇게 문이 열려가지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갔더니 참 이런 열악한 그런 폐쇄 가운데 한 분 권사님이 이분이 강남에서도 학교를 경영하신 분인데 이분이 마음에 터치가 와서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 150번 비행기 타고 제주에 오셔가지고 다 이거를 보수하고 수리하는데 앞으로 한 5천만 원이 더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룹 가운데서도 감동이 돼가지고 우리가 한 400만 원 정도 헌금도 하고 왔습니다. 참 이렇게 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제주 노회 통합측입니다만은 그래서 좀 분규가 있어가지고 이게 재정적으로 적자가 자꾸 생기니까 그래서 지금 폐쇄됐던 이것을 한 분 권사님의 기도로 지금 다시 이렇게 청소가 된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우리 신학교도 앞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거기 가서 우리 계절 수업도 하고 또 행사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돌아와서 또 이제 오늘 우리 대림절 첫째 주일을 준비하면서 크리스마스 주리도 우리가 다 섭취하고 우리 작년 1년 전에 우리가 이게 대림절 초를 다 켰는데 벌써 1년이 지나갔다. 너무나 꿈과 같은 겁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지금 45년이 됩니다. 받고 나서 제가 교육 목사로 2년 있었고 부목사로 2년 있다가 담임 목회를 시작한 게 35살 때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 폭 일찍이 담임 목사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보스턴에서 5년을 목회하면서 정말 거기서 말씀을 잘 전하는데 뉴저지의 하든교회라는 교회가 또 청빙이 와가지고 참 보스턴을 참 떠나기가 제가 힘들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부름을 알고 좀 더 뉴욕 메트로 뉴욕권에 있는 와서 복음을 전하라는 메시지를 듣고 그렇게 이제 1990년에 옮겨서 그로부터 제가 미국 떠날 때까지 뉴저지 뉴욕을 오가며 복음을 전하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 이렇게 도착하는데 우리 그때 제가 프린스턴 한인 장로교회 섬길 때에 울루 목사님을 초청해 가지고 그 모임이 있어요. 우리에서 잘 예배도 드리고 식사 대접도 하고 선물도 푸짐하게 드리고 그때 울루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들어보니까 참 세월이 빠르다고 이게 흔히 세월이 빠른 이게 감정이
자기 나이대로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10대는 10km, 20대는 20km, 시속 20km 가는 자동차, 30대 이러다가 이제 그분의 그때 연세가 70 중반이었던 것입니다. 75세가 되니까 시속 75km로 달리는 얼마나 세월이 많은지 그런 것을 느꼈는데 우리는 그때 40대이기 때문에 그거에 별로 실감이 안 났어요. 근데 제가 이 나이 돼 보니까 진짜 실감이 납니다. 금방도 우리 교회 오면서 우리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왔습니다만은 아니 이렇게 세월이 왜 이렇게 빠르냐고. 우리가 지금 그때 8월 달까지만 해도 우리 학교도 장소를 이전해야 되고 이 가을 학기 막막했고 또 이렇게 가을 학기 되면은 이제 뭐 추석도 지내야 되고 우리 또 선교지도 또 다녀와야 되고 또 이렇게 11월 달 학술대회도 예정돼 있고 또 뜻하지 않게도 이번에 제주까지 갔다 왔습니다만은 그게 그냥 막연한 그냥 플랜으로 그냥 됐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벌써 그 다 지나가고 이제 11월 말 이게 왔는 거예요. 오늘은요 우리 교회력으로 일하면은 우리 세상의 칼날대가 있잖아요. 세상의 칼날대는 1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칼렌다는 오늘부터 시작해요. 추수감사절 마치고 그 다음 주부터 대림절, 대강림절을 시작하면서 촛불을 하나씩 켜며 우리 성탄절을 지냅니다. 우리 지금 5개 초를 이렇게 올렸는데 가운데 있는 초는 제일 마지막에 켜요. 요거는 성탄초라고 그럽니다. 흰색입니다. 순결입니다. 성육식 사건을 기념하는 초입니다. 그리고는 우리 1번 초, 2번 초, 3번 초, 4번 초가 있는데 이거를 키아즘 구조. 요게 이제 센터가 돼가지고 여기 4개 초가 짝을 맺주는 이렇게 켜고 켜려고 합니다. 요거는 뭔가니 희망의 불이에요. 희망의 촛불. 그 희망의 촛불과 짝을 맺는 게 사랑의 촛불 핑크 색깔. 이게 짝을 맺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피스, 평화의 초를 켜는 날입니다. 이 평화의 초와 짝을 맺는 것이 셋째 주에 빨간색의 기쁨의 조. 그 영어로 말하면 hope, peace, joy, love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크리스마스 성탄 초예요. 이 모든 게 인카네이션을 얘기하는 겁니다. 흔히 저는 성탄절이라는 말 자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탄의 의미는 뭔가니 출생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아예 주일학교에서는 Happy Birthday Jesus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예식인데 그건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느 성경에 보더라도 생일 축하하는 게 있던가요? 생일 축하는요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헤롯 왕의 생일 축하를 위해서 뭐 이렇게 이방인들이 누가 생일하면 그게 또 조공을 보내고 이런 말이 나오지 뭐 우리 성경에 다윗 왕이 생일 축하를 했다. 솔로몬이 생일 케이크를 잘랐다. 전혀 없습니다. 신약까지도.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태어날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언제냐면은 남자 경우는 태어나서 할례 받을 때 그때에 이름을 지어주고 그날 성대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는 날보다는 할례일을 훨씬 중요시 여기고 그 다음 애가 3살까지 엄마 젖을 먹잖아요. 젖을 떼는 날 또 성대하게 축하를 해줍니다. 그리고 진짜 큰 축하는 바미스바 13살 됐을 때 여자아이는 12살 됐을 때 남자는 바미스바라 그러고 여자는 바트미스바라 그럽니다. 계명의 여자, 계명의 남자 이런 바트는 아람어예요. 그 전부 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구약 시대부터 아람어를 많이 썼습니다. 바미스바, 바트미스바 다 아람어거든요. 그게. 우리 그것도 마라나타인데 주님 어서 오십시오. 그것도 아람어입니다. 주여 어서 오십시오. 이런 게. 그래서 이제 이 아람어를 우리들이 공부하는 게 참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이 바미스바 됐을 때 아주 성대하게 합니다. 지금 우리 성탄절도요. 사실 예수님이 오신 이 날을 우리는 성탄절 하지 마시고 우리 따라합시다. 성육신 날이에요. 이게 신화적으로 바른 용어입니다. 우리 성경적으로 바른 용어예요. 성육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신방하러 오신 날이에요. 하나님이 신방하러 오신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아기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다. 이게 전부 다 이방 문화가 이 경이 때가 이거 성탄절이다. 예수님 탄생이 이거다. 그래서 지금 지킨다. 기독교가 그렇게 잘못하니까요. 불교도 따라가지고 석가모니의 탄생일인 4월 초발일을 막 불교에서 지킵니다. 솔직히 그건 불교 아니거든요. 불교라는 것은 한 석가모니가 탄생하고 이분을 교주로 믿는 종교가 불교가 아닙니다. 석가가 가르쳤던 이 내용은 너도 이 윤회설, 전생, 현생, 내생 요게 윤회설로 돌아가는 요 밖에서 탈피를 하라는 거예요. 이 탈피하라는 것이 이것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세속을 떠나는 그런 거 아닙니까? 탈피 이게 그 사람들의 구원입니다. 어디로 갔냐? 니르바나 세계로 들어가래요. 이거를 열반 세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런 전생 이게 윤회설 이게서 탈피해서 자기 스스로 부처가 되는 게 이게 불교예요. 그런데 이미 이런 거를 샘플로 보내줬던 석가모니 탄생을 축하한다. 석가모니 이름으로 전한다. 다 불교가 아닙니다. 그 불교는 진짜 불교는 이게 다 지금 사라졌어요. 일부 고성배 사람들만이 경봉이라든지 또 제가 만났던 몇 분 스님들이 있는데 이런 주지사급들 이런 분들이 진짜 불교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딱 지적하면은 바로 맞다고 바로 그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교도 지금 다 무너졌습니다. 기독교 성탄절보다는 성육식 사건이 훨씬 우리 그걸로 주기도문 우리 주기도문은 그 내용이 안 나오니까 사도신경 같은 데 보면은 그 절대로 성육신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게 그 우리 니케아도 그 시도에는 참신 참 하나님이신 베레디오스 베로호모 이렇게 오신 성육의 사건을 얘기하는데 사도신경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그냥 동정은 마리아에게 잉태세사 출생을 얘기합니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왕 성탄절을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성탄절의 이 하이라이트가 뭔가 하니 자 주님이 25일 태어나셨잖아요. 26, 27, 28, 29, 12월 30, 12월 31일 그리고 1월 1일 8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할례를 하시고 지저스 예수아라는 이름을 얻는 이 8일째 요때 우리 로마 우리 지금 우리 지금 있는 그레고리 우리 달력에서는 이때부터 1월 1일에서 신년이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요 신년이 시작되는 요 날이 8일째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임 목사님이 8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셨습니다. 20대까지를 이렇게 성경에 했는데 그 중에서 이것도 우리는 청구하는 게 좋습니다.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시고 8일째 된 이 날이 1월 1일에서 오늘날 전 세계가 지금 2026년 1월 1일 새해를 다 시작하네요. 그날이 예수님의 할례를 받은 날을 강조하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목사님들 아무도 그 설명 안 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인간 예수로 오신 예수님도 8일째 받는 이 할례부터가 진짜 이제 그 1년이 시작되거든요. 이런 거를 우리들은 경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또 대림절을 지켜 이게 모든 것이 예수님의 할례 받은 그날 우리들도 할례를 받고 한 해를 시작하자는 거죠. 그게 마음의 할례를 받고 새롭게 시작하자는 그게 본질인데 이런 거를 아무도 강조하고 가르친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칼렌더를 지금 2000 몇 년 이거 쓰고 있다는 게 이 전도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중국 선교 처음 가는 때가 1882년에 갔습니다. 그때는 한국하고 수교가 되지도 않았고 문화혁명 지나고 나서 모태땡이 죽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그 사인방이라고 이분들이 이제 통치할 그때입니다. 그게 얼마나 중국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는 중국하는 비자를 우리 못 받았기 때문에 홍콩에 가서 열차로 광저우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조마조마하고 그랬던 건데 여행객으로 가장해가지고 이제 전도를 이제 하게 됐던 것이죠.
우리의 가정에서 민박을 하면은 곳곳에 민박에 보면은 가정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밥 먹는 거 보면 주인이 옆에 와가지고 목사님이시죠? 아, 네, 목사는 아니고 그때는 전도사시니까 그냥 전도사입니다. 그랬더니 오늘 저녁 우리 교회 우리 집에서 7시에 기도회가 있는데 좀 인도해 달라고 이래가지고 제가 중국 선교를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때에 중국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에게 뭐라고 했냐니 여러분 성탄절이 뭔지 아십니까? 했더니 다 알아요. 중국은요 공산당 시절에도 성탄절은 다 문화가 있더라고. 성탄절이 무슨 날입니까? 했더니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뭐 저들이 듣기로 그 기독교 그 예수님이 낳는 그 날이다. 그런 얘기를 이제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탄절이 무엇이고 그때도 제가 1월 1일 우리 오늘날 중국에서 또 2010년, 1998년 이런 연도를 쓰지 않습니까? 요게 예수님이 태어난 날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할례 받은 그날을 기준해가 신년도가 시작되는 것을 전세가 지금 다 지키고 있다고. 그래서 이게 이제 2026년이 옵니다만은 이때는 보면 공산국가에도 2026년을 씁니다. 뭐 그들이 공산날 시작했던 그 연도 쓰지 않아요. 그리고 이슬람도 그 연도를 씁니다. 622년 하지라 그거 쓰지 않아요. 그리고 또 기독교인을 말할 것도 없고 불교 있는 분들도 모두 인도에 가도 힌두교 그렇게 기독교를 탄압하는 곳에도 그들이 오늘 며칠이냐? 2025년 11월 30일. 2025년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잘 몰라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할례를 받고 성육신 하나를 출발하는 그날이 오늘 전체 세계 연도를 쓰는데 언제 정해집니까? AD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결정된 겁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율리우스 캘린더를 사용하고 그레고리 두 가지를 차용했는데 그날부터 니케아 그때부터 이제 그레고리온 그 이제 율력으로 바꿔가지고 오늘날 지금 쓰고 있거든요. 율리우스하고 그레고리 차이는 1년을 365년하고 소수점이 있어요. 그 요거를 해서 윤달을 두느냐 안 두느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의 개념도 공간복음을 썼던 AD 7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부 다가 여기에 나오는 시간은 플러스 6을 내야 오늘 우리가 쓰는 그레고리 그런 시간 개념입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부터는 이때가 요한복음 쓴 것이 98년에 썼기 때문에 그 AD 그 90년부터 트라이언 이 황제 때부터 모든 게 다 그레고리온 달력으로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시간은 오늘 우리 쓰는 똑같은 그레고리온 그 시간이에요. 이 개념을 모르면은 설교할 때 목사님들이 막 헷갈립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진짜 달린 시간이 뭐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에 달렸는데 그쪽에는 뭐 3시부터 이렇게 나오니까 플러스 6을 내야 오늘 우리 개념인데 그런 개념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나러 왔던 그 시간을 12시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12시 6시라고 나옵니다. 근데 6시가 저녁 6시 맞거든요. 근데 이거를 6을 또 빼가지고 정오 12시에 왔다. 엉터리로 막 해석해가지고 이 여자 갖다가 남 사람들 피하고 거기에 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결혼이 많았던 뭐 이런 걸로 이상하게 해석을 합니다. 이게 뭔가면은 이 문화를 몰라서 그래요. 그 당시 그 시간 개념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여기에 말씀을 보니까 오늘은 에스겔 26장 하는데 26장, 27장, 28장 에스겔에서 세 개 장을 이렇게 다 해서 두로에 관한 멸망의 얘기입니다. 이만큼 두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로는요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지금 A, B, C, D 이렇게 쓰잖아요. 이 쓰는 거를 페니키언 알파벳이라 그래요. 페니키언이 바로 여기 두로가 끝자락이고 두로에서 조금 40km 올라가면 시돈이 있습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두로, 시돈. 그리고 고위에 가보면은
현재 레바논의 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밑에 가면은 비블로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면 트리폴리라는 시가 있어요. 그게 다 지중해편에 있는 항구 도시들인데 이것이 보면은 옛날 그리스 시대 때의 폴리스라고 도시국가 있죠. 그 개념이에요. 그 내일 남쪽에 있는 것이 시돈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두로가 있고 시도가 있습니다. 그 이 두 도시를 합쳐서 페니키언이라 그러는데 이 페니키언 여기서 알파벳이 나왔습니다. A, B, C 우리 원형이 되는 이 알파벳이 나와가지고 요것이 이제 이 두로는 국제 그 당시에 무역 항구였습니다. 지중해에서 가장 큰 무역 항구가 있는 곳이 이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 있는 이게 제일 커요. 여기 다음으로 큰 곳이 이 두로와 시돈에 있는 이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레바논에 지금도 가보면 제가 처음 이게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갈 때는요, 이게 참 힘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레바논에 그 당시 대한민국하고 국교가 성립 안 될 때에 여기 가기 위해서 비행기로 가기는 힘들고 육로로 통해서 간 거예요. 육로가요, 갈릴리에서 최대의 큰 도시가 있던 것이 하솔입니다. 따라합시다. 하솔. 이거 우리 별로 강조를 안 하는 건데 이 하솔이 어디에 주로 나온가 하면 사사기 4장 5장에 보면 드보라가 싸움의 대상이 하솔이었습니다. 하솔의 야빈 왕이었어요. 야빈 왕의 시스라라는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무너뜨리는 것이 이 드보라와 그의 군대 장관이 바락이 큰 성읍인 하솔과 싸워가지고 이긴 곳이에요. 그 드보라라는 이름은 이 이스라엘에서는 여글입니다. 이거는요, 하솔을 무너뜨렸다는 것은 큰 나라인 아스레라라든지 바빌론이라든지 이들도 못 무찔렀던 그 하솔을 이 여장부대는 드보라 그리고 바락이 그거 하나님의 도심으로 무찔른 것이기 때문에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솔은 어디에 보면 가이사라 빌보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근데 이 하솔에서요, 이제 한 30분만 가면은 거기가 바로 두로입니다. 두로. 그리고 거기서 시돈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요거를 페니키언이라 그래서 여기 알파벳이 됐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 두로라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유는요, 이 지중해에 쫙 이렇게 있는데 지중해 가장 중심 도시인 알렉산드리아 항구가 이게 아프리카의 항구고 아시아권의 항구의 큰 수도가 이게 항구가 두로였습니다. T-Y-R-E 타이르라고 읽어요. 이거를 우리 개혁성에는 두로라고 나와서 우리 개념이 잘 없는데 타이르라고 읽어야 됩니다. 타이르 여기가 제일 큰 항구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아시아권에서 생산되는 무역품, 향품과 모든 생산품을 싣고 저 멀리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내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보면 지금도 이집트에 가보면 왕들의 미라를 넣었던 모든 관이 이것이 전부 다 이 백향목이에요. 그 두로에서 싣고 왔던 백향목 이걸로 만듭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여기서 그 다음 도시를 세워서 한 것이 구레네 시몬할 때 구레네 오늘은 리비아입니다. 그거를 이들이 또 세운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좀 더 가면은 오늘날 모로코가 있는 그 위에 항구 나라 카타르고가 나오죠. 카타르고 거기에서 말이죠. 신약 성경 27권이 어거스틴 하에 편집이 완료됐던 것입니다. 카타르고가 중요하죠. 그리고 사도신경이 거기서 완성된 카타르고 해에서 완성된 곳이에요. 그리고 하니발 나오잖아요. 로마 시대 때 장군 하니발이 여기 카타르고를 거점으로 이게 아프리카를 점령했던 이런 곳입니다. 이걸 누가 세웠냐면 두로 사람들이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두로가 이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선 페니키아 이름만 해도요, 그 뜻 자체가 불사조라는 피닉스에서 나왔습니다. 불사조. 이 불사조라는 게 우리나라의 또 대통령 문장에 이게 둘이 이렇게 나오고 문화 거기에 있죠. 이게 피닉스입니다. 이게 불사조예요. 우리는 이거를 봉황이라 그럽니다. 봉황과 용의 차이점은 뭔가니 용은
뭐 하늘을 나르고 뭐 하고 하는데 용은 죽음이 있어요. 근데 이 불사조는 그렇게 화려하게 뭐 안 해도 죽음이 없는 불사조, 그야말로 죽음이 없는 새입니다. 봉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이족 문화에는요, 용보다 이게 봉황입니다. 여러분 중국 장엄성에 가보시면 장엄성이 본래 청나라의 우리 마지막 왕조였거든요. 거기는 동이족의 문화가 쫙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봉황이 있어요. 이 용이 아닙니다. 용이 문화가 아닙니다. 근데 이런 봉황이란 이름이 피닉스인데 이게 레티말 뭔가 그리스 말로 헬라 말로 그 포에니키입니다. 포에니키라는 말에서 나온 게 페니키라는 말이에요. 그 페니키입니다. 그럼 이것이 무슨 용어하고 또 관계되냐면 백향목과 관계되는 거예요. 여기 페니키어는 두로와 시돈 지방은 백향목이 최고입니다. 세계에서 최고의 나무가 백향목이에요. 이 나무는 큰 것이 대개 40m까지 자라는데 딱 이렇게 트라이앵글 삼각형으로 자라요. 그리고 이 나무는 향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벌레를 먹지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에 좋은 연필이 향나무 이게 연필이었어요. 그거는요 몽땅 연필이 돼가지고 요만하게 해도 다시 우리 침칠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그 몽땅 연필 향나무 그 최고였지 않습니까? 그 왜 이런 연필이 중요하냐? 이게 향이 많아가지고 벌레가 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건물을 지었더라도 이게 백향목으로만 하면은 건물이 이게 오래갑니다. 불타지도 않습니다. 잘. 그게 이제 현장의 문관이 통일왕국 시대 때에 다윗이 말이죠. 이 열왕기 상 5장에 보니까 그 두로왕 히람에게 백향목을 수입합니다. 그리고 자기 왕궁을 짓는 데 써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어때요? 자기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데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는 꼭 이 백향목으로 짓도록 그렇게 다윗에게 조언을 한 것 같아요. 솔로몬도 왕이 되자마자 자기 왕궁을 아버지가 지은 것보다 더 확장하잖아요. 그때 역시 백향목을 수입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나무는 백향목으로 짓도록 해서 특별히 요청했습니다. 그때 두로왕 히람이 이거를 오케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백향목이 어마어마하게 수입에 들어왔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 백향목이요, 오늘도 레바논 국기에 그게 나옵니다. 그 백향목이 딱 나오는데 이게 어떤 뜻인가 하면요, 영생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영원히 이거는 죽지 않는다. 그런 걸로 생명, 영원한 생명과 상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구약학자들은 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생명나무라는 게 그게 백향목으로 알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게 다윗의 마음이었고 솔로몬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까지는 좋았는데 백향목 가지고 하나님 성전 짓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때의 이 히람 왕이에요. 히람 왕인데 히람이라는 또 기술자인데 이름이 똑같아. 이 히람은 누군가니 이스라엘 사람이야. 납달리 지파의 출신의 어머니와 두로 남자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그 사람이 히람인데 이 사람을 히람 왕이 우리 성전 짓는데 기술자로 보내가지고 솔로몬 성전을 짓게 한 겁니다. 그때 이분이 와가지고 세 가지, 이분은 이 동물로 가지고 구리 가지고 장색하시는 그게 전문가인데 그거를 이렇게 만들면서 동으로 가지고 바다를 만듭니다. 바다는 물두멍에 큰 것이 바다인데 굉장히 사이즈가 커요. 직경이 10m입니다. 높이가 5규빗이에요. 둘레가 30m입니다. 이런 큰 바다라는 게, 이 바다가 뭔가니 물바다 있죠. 그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얌이라 하기 때문에 얌을 바다로 또 번역하고 호수로 또 번역하고 강이라고 또 번역하고 물이 묻는 웅덩이를 바다라 그러고 이렇기 때문에 그거를 바다라고 우리 말로 번역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다라는 것보다도 그거는 이제 목욕탕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는 말이고 물두멍이 또 따로 있어요.
근데 이 바다를 만들 때에 동굴을 다 만들면서 거기에 12마리 소를 여기 밑에다가 바치는 걸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X예요. 성전 안에는 일체 동물의 형상이나 또 새의 형상이나 사람의 형상이나 물고기 형상만 그 우상입니다. 그 우상의 조각품, 그 바알 종교에서 하던 것이죠. 그게 솔로몬 성전에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이 화가 난 거예요. 그 웬만한 전문가들 보면 그거 막아야 되는데 그때 막은 선지자도 제사장도 없었습니다. 묵인돼 버렸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 성전이 영구하게 오래 가지를 못했던 거죠.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12마리 소를 이렇게 바치는 바다를 만들고 물두멍을 만들고 이걸 가지고 또 야긴과 보아사라는 두 기둥을 이 히람이 만들었잖아요. 이것도 X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기둥을 만들어놨네요. 이 기둥은 바알 신전에서나 있는 기둥이에요. 바알 신전에 딱 들어가면 두 기둥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야긴과 보아사처럼 이런 기둥이 있어가지고 오른편의 기둥에는요, 이 바알 신을 섬기는 남자 창들, 이 창기들이 여기 모여서 아침마다 회합하는 장소,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성들이 모이는 그것이 보아스라는 그런 기둥이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가 그랬댔어요. 그래서 이게 남성들이 모여서는 우리의 남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떳떳하게 세기를 원한다. 그것이들이 기도하고 여성들은 그것도 만지면서 또 이런 것에 이 성적인 만족을 누리고 그런 것이 어떻게 성전 안에 그게 들어와서 세워진 건데 그것도 모르고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가 야기와 같이 보아서 같이 했다. 설교도 지금 많이 합니다. 땡이에요. 그거는. 성경만 조금만 알고 조금만 이런 고대 근동을 공부하면요. 하나님께서 신하는 거예요. 그 두 기둥이었는데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히람이 와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으로 만든 세공을 다 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 때도 백향목. 백향목은 정말 좋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명나무와 관계가 돼 있고 영생과 관계되는 이 나무가 그래서 예루살렘 다 불탈 때도요. 이 백향목 기둥은 불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무로 통 넘어졌는데 이 주변에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는데 연못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 연못이 베데스다 연못이 된 겁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요. 1년에 한 번씩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한 번씩 물을 흔들면은 어떤 난처에 걸리더라도 맨 처음에 뛰어든 사람은 다 병이 났어요. 그게 처음 있는 줄 알았더니 1년 후에 또 그런 일이 생긴 그래서 몇 달 지나고 나서는 온 불치병 환자들이 그게 누워가지고 천사가 와서 물을 통하기만 기다리는 그것이 있는데 거기 있는 기둥 그게 그 백향목 성전 기둥이 그 누워서 연못이 된 것이 베데스다 목가가 된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5장에 나옵니다. 그 예수님이 거기서 38년 된 중풍증자를 고쳤던 거 아닙니까? 이만큼 들어가요.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바알 종교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두로가 아니고 고위에 40km 떨어진 시돈에 거기가 바알 종교 본산지입니다. 그래서 이 시돈 거기에 있는 공주가 이세벨이었어요. 이세벨이 오므리 왕이 자기 아들 아합에게 결혼할 때 이세벨을 이렇게 결혼하게 한 겁니다. 그 당시는 국제 외교상 최고의 결혼이었죠. 그때 세계적인 결혼이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결혼해. 근데 문제는 이세벨이 그냥 혼자 온 게 아니라 자기가 바알 종교의 여선지자 자격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이세벨이 오고 나서 이스라엘이 전체가 바알 종교로 오염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엘리사가 싸우고 그의 구임이 되는 예후가 아주 쿠데타 혁명을 일으키가 바알 종교 없애기 운동을 하고 그래도 이 바알 종교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세벨 하면 대명사예요. 두로시돈. 그리고 또 이거는요 신약 시대도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외국 공세기 때 나간 나라가 두로와 시돈이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 걸 가지고 또 이거를 또 이제 시비를 겁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저 사두개인과 또 이게 그 이 바리새인들의 그런 데 하도 시달려 가지고 아예 그냥 이스라엘 떠나서 유일하게 외국에 나간 곳이 수로가 시도지방입니다. 그때 우리 성경에는 수로보니게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거는 우리 개역에서 그렇게 발음이고 우리 영어에 보면은 수로라는 게 사이로, 이거는 시리아의 약자입니다. 사이로, 보니게는 페니키언이에요. 시리아 페니키언 요 말을 수로보니게 그게 갔습니다. 가서 우리 주님이 아마 시돈 지방에 가신 것 같은데 한 여인이 와서 귀신 들린 딸을 좀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거 지금 좀 쉬러 오셨는데 또 여기 와서 또 그런 여인이 또 달라붙으니까 여인아,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지 너희들은 취급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전통적인 유대인들 말로 딱 하니까요. 이 여인이 말이죠. 주님, 우리를 개로 취급하십니까?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제게도요 그런 부스러기 은총에도 주십시오. 여기에 주님이 감동한 거예요. 야, 이스라엘도 이런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방인에게 감동된 사건이요. 이 여인하고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아들. 주님이 말씀을 끝나고 가버나움에서 이제 쉬고 계시는데 이 여기 백부장, 와, 이 말이 백부장 어떤 로마에서 최고의 간직이 있는 100명의 소아를 거느리고 있는 이 장입니다. 이 장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에게 자기 집에 신방을 와달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가려고 하셨습니다. 가고 계시는데 백부장이 나와가지고 주님께 무릎을 꿇고 선생님은 권위가 있으시지 않습니까? 굳이 우리 집에 안 오셔도 군인은 명령 한마디에 죽고 사는데 명령 한마디로 귀신아 물러가라 또 병마야 물러가라 한마디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야, 이방인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야 이스라엘 너희들 산 봤지? 야 바리새인들 너희들 장로들이 봤지? 이방인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는 내 소원대로 되라 했더니 그 시로 백부장의 부하의 모든 일병이 떨어지고 나음을 입었던 이런 것을 칭찬하셨는데 이번에는 우리 주님이 유일하게 외교가서 잠깐 쉬러 가셨는데 이 여인이 붓을이라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내 믿음이 참 크도다 칭찬하시면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시간부터 이 자기 딸에 붙었던 바알신의 귀신이 떨어져 나가고 멀쩡하게 된 거예요. 그 사건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도로와 시돈 이 지방이었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요 이 3차 전도회 때 보니까 두로에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거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막 계시를 받았던 그런 것이 사도행전 21장에 나옵니다. 또 한 번 더 나오는 게 시도는 바울이 이제 로마에 압송해 갑니다. 죄수의 몸으로. 왜냐하면 황제에게 어필을 했기 때문에 황제에게 항소를 했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여기서 사형 운동을 받았는데 로마 시민자가로서 억울하다는 거죠. 황제가 직접 자기를 신문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수의 몸으로 가는데 가다가 여기에 시도내는 곳에 잠깐 들립니다. 들려서 그가 거기서 내려가지고 율리오라는 장군을 만나요. 그래서 거기서 식사 대접도 받고 했던 그 장소에 지금 가보면 사도 바울 기념교회가 나와요. 그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잠깐 그날 식사도 하시고 여기에 그 저녁 집회를 했던 그 장소를 기념해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레바논도 곳곳에 이렇게 성지순례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곳이 이 두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로에 이제 심판을 이제 선언을 하시는데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가까운 그런 두로 백향목 그 나라 이 나라가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오늘은 26장을 읽지만 다음 주에는 27장에 두로의 애가를 읽거든요. 두로가 멸망하는 애가를 읽고 그리고 28장을 그 다음 주에 또 읽습니다. 근데 28장에 보면요. 우리가 비밀을 알아요. 왜냐하면 에스겔 28장 13절부터 21절에 보니까 그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하울을 깨던 그 뱀의 실체 있잖아요. 그 실체가 여기 지금 두로를 지금 다스리는
바알신 그 사탄 거기에 둔갑해서 이게 나온 거 옛뱀 옛용이라는 것을 정체를 밝힙니다. 제가 우리 미리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28장 13절 14절부터 우리 에스겔 28장입니다. 13절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 창옥 청보석 남보석 홍옥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 받은 날에 너를 위해서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에도 이렇게 이제 이 루시엘이 루시프로 타락돼 가지고 뱀으로 가장해서 지금 인간을 이렇게 타락시킨 그 얘기가 여기서 처음 나와요. 처음이다 마지막에 이게.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께 영감받고 계시받고 이 비밀을 밝히는 것이 사탄의 실제가 여기입니다. 이게 21주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거 이제 우리 2주에 자세히 공부할 겁니다. 그만큼 이게 두로라는 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21장 지금 1절부터 6절에 읽었습니다만은 두로의 심판에 대한 것을 선언하고 7절에서 이제 14절까지 역시 이제 두로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위에 바벨론으로부터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쳐들어옵니다.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큰 무리를 이끌고 와서 두루를 치게 할 때에 이제 엄청나게 그들이 위세를 해서 이를 다 무찔릅니다. 이런 내용이 14절에 나와요. 그리고 15절, 16절, 17절, 17절까지 18절까지는 이방 나라가 두루의 멸망에 대한 그런 평이 나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 그들이 너를 위해서 슬픈 노래를 불러 애가를 부릅니다.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경과했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망했는고 애가를 부릅니다. 그리고 19절에서 이렇게 모든 두로 거민들 성읍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고 큰 물이 너를 덮게 하였다. 이거를 오늘날 얘기하면 쓰나미라 그래요. 쓰나미가 덮치고 20절에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들에게 나아가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깊은 곳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로 막강에 뜬 그 두로 그 당시에 이 세계를 장악했던 지중해에서 아주 두 번째로 유명한 항구 도시가 이렇게 이제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국은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나라가 오늘날 어느 나라입니까? 레바논 아닙니까? 레바논이 어떤 나라입니까? 헤즈볼라라는 지금 저항군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괴롭힙니다. 2년 전에 하마스 전쟁이 났을 때에 이스라엘이 두 번째 타깃된 것이 이게 헤즈볼라였습니다. 우리는 그 전쟁 일어나기 10일 전에 그 전쟁 현장에 있었어요. 그 우리가 그때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가지고 점심 먹으려고 이렇게 이제 갔는데 레바논의 국경까지 갔습니다. 그게 피쉬 잘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있는데 그 집의 특징이 뭔가 하니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내려온 물이 그 집 식당 밑으로 흐르더라고. 그래서 이 물을 가지고 우리가 체험을 했습니다. 발 담궈 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얼마나 차가운지 그 체험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휴식도 아니고 그 장소였는데 그게 열흘 후에 전쟁이 나가지고 이 이스라엘 쪽에서 헤즈볼라 타격한다고 이게 막 쏜 거예요. 그때 가장 마음 졸였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을 건드릴까봐 세계적인 관심이었어요. 이스라엘은 그쪽을 안 쏘습니다. 그 바로 전까지 이 폭이 낡았고 그 백향목 있는 곳은 지금도 수백 그루가 사려고 있거든요. 지금은 더 이상 안 뵙니다. 이게 너무 많이 베어가지고 지금 몇 그루 안 남아있어요. 1000그루도 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레바논 정부에서 철저하게 보호를 합니다. 아예 거기는 사람 통제를 딱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쟁이 나서 그게 이제 폭격이 됐다면 그는 세계 유산이 날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거 안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요즘 돌아가는 세계 얘기입니다. 과거의 구약이 뭐 과거 얘기만 아니라 이 지금 현실도 그대로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것을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 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겁니다.
기대를 가지시고 그렇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우리가 대림절 첫째 주일을 시작하면서 교회력이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대림절의 꽃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셨고 8일 후에 할례를 받으심으로 예수아라는 이름을 얻고 그때부터 우리는 이 모든 우리 온국 생애 만국의 1월 1일 신년이 시작되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이게 성육신의 사건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 경건하게 이번 모든 성육신의 과정을 지키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실 마라나타 우리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며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11장 부르면서 준비하시는 거 하나님께 보내요. 귀중한 노배함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진리는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더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랍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를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세.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저희들의 정성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10의 1조 감사의 응급, 또 어제는 또 저녁에 또 신방 예배 감사로 우리 구 두보라 목사님 귀한 또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드린 모든 선교의 헌금까지 포함해서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늘의 창고에 쌓아두셔서 복음 전하는 곳에 귀하게 사용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로이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풍성하게 늘 채워 주시옵시고 우리 함께 있는 황예슬 오픈도 항상 우리 재정적으로 번창하게 도와주셔서 많은 우리 선교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기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1장 찬송을 부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신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성육신 사건을 저희들이 축하하며 오늘 또 이렇게 주님 앞에 귀한 대림절 첫째 주일을 던지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